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 다른 말로 화해, 화목하다, 화해하다, 그 화목, 화해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의 복음을 정말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 곧 원수, 죄인,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화해되는, 화목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사실 이제 화목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 화목, 옛날 표기인데요. 화목보다는 화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앞에 원수 사이라고 했거든요. 원수 사이라는 얘기는 으르렁거리는, 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틀어져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게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서 화해했다는 거죠. 원수 관계를 풀고 화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면 화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화목되었다, 화목하라, 이거보다 이 표현은 이것은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되었으니 할 때 그 화목하라는 그 헬라어는 이제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oncile이 뜻이 화해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원수되었거나 틀어지거나 이 갈라진 관계를 중재해서 화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해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평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성경에 화목을 뭐라고 영어로 하나 이렇게 해서 화목 이렇게 쳐보면요, 하모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 평안한 그 상태,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그 화목한 그 상태를 하모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화목 치면은 영어 성경에는 reconc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전에는 하모니일까?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뉘앙스를 주자면 사이가 갈라졌던 단계에서 화해를 통해서 화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 어떤 동적인 거라면 그 화해를 통해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다 할 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목되었다, 이 상태는 사실 그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reconcile 씁니다. 화해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맞는 표현이죠. 화해되었다. 원수되었던 단계에서 화해되었다. 그래서 이 화해된 상태가 바로 화목한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참 이 단어를 찾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게 있어서 또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는데 우리가 화목한 가정 이렇게 사전에 쳐보면 당연히 이제 하모니의 형용사 하모니어스가 나오죠. harmonious family 이렇게 나옵니다. harmonious family.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하면 peaceful family, peaceful family 이런 뜻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armonious family나 peaceful family나 다 화목한 가정을 표현하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이 하모니하고 이 peaceful, peace 그러니까 하모니와 피스, 영어의 피스, 평화라 하죠. 이것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참 평안, 그 평안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peace라고 나옵니다. B-E-A-C-E.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에이레네가 되겠죠. 에이레네가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이것을 성경에서 주님께서 평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서 아무 성가신 게 없어서 그냥 평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할 때 이 평안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관계가 회복된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더 이상 다툼이나 원수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그런 온전한 관계, 이 관계를 이룬 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고 두 개체가 있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인간, 나라는 두 인격이 있을 때 그것이 관계가 형성되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두 인격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 나와,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도 있지요.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고 깨어졌을 때 이것은 평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을 주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깊이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 평안의 의미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의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관계가 온전하냐? 이제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세 인격인데 한 분이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그 말을 묵상할 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갈등과 오해가 없는, 원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사랑 안에서 뜻도 모든 것이 이 하나 된, 하나라는 말은 갈라지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새 인격이시나 온전히 하나 된
모든 것에서 하나 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원수 맺지 않고 갈등이 없는 그 온전한 관계가 바로 평안한 관계라는 거죠. 평안.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원수 되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나와에는 계명이라는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또 약속, 이런 관계가 있죠.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리가, 하나님은 관계를 깨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 앞에 원수, 심판받을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죄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깨는, 약속을 깨는, 어기기 때문에 또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지켜야 될 그 약속, 서로 보존해야 될 관계를 깨뜨린 거죠. 왜? 욕심. 죄라는 것이 탐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탐욕,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다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큰 댐, 그 댐 호수, 큰 댐에 있는 큰 물이 막혀서 그 아래에 있는, 댐 아래에 있는 작은 시냇물 강들이 다 메발라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돼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관계도 다 원수관계로 끊어져서 원수관계가 된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져서 화해가 되니까 마치 댐문이 열리고 그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하류에 있던 그 시냇물, 그 강들이 다시, 그 물들이 막 흘러넘쳐서, 생수의 내 영혼에 흘러넘쳐서 이것이 인간관계까지 흘러나가서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곧 사망이 치러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 사망을 생명으로 갚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죄값을 갚았다면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화해가 되어서 평안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받은 그 은혜, 그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화해가 되었는데 누가 화해를 시도했냐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먼저 빌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후에 전해 듣고 성령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 증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의 향기, 바로 나에게 죄 지은 나의 원수된 자를 그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갚을 마음도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내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이익을 챙기지 손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보가 아닌 이유는 그들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비밀이 된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알죠. 사실은 나는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조그만 100데나리온씩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평생 나눠줘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영생,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고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눠주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을 나눠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비밀된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바보같이 여길 수도 있어요. 왜 용서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 영혼에 증거가 있어요.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는가. 너무나 큰 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나눠줄 수 있는가. 기쁨으로 나눠준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영혼에 이미 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비밀이라 하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진리죠. 체험이죠. 증거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되 네가 사과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니까 내가 그럼 용서합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빌지도 않았는데 갚을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내가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드린 것 없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어렵고 다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 용서받았는지를 머리로만 알지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깝고 하기 싫은 거죠. 힘드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 나눠줘도 여전히 나는 넘쳐나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기쁨으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 깨달음, 증거가 되어야 되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속에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제까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갑자기 바보 같은 삶,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데 정말 바보처럼 하하 웃으면서 다 다 탕감이야, 탕감해 줄게.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좀 이제 돌았나 보다. 응? 저렇게 손해보면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다니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1만 달란트의 은혜,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것도 내가 먼저 사과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는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삶을 동경하고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화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저쪽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는 거예요. 왜? 받은 대로 합니다. 증거받은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한 대로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삶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은 충만한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부터 챙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서 내 영혼이 체험해야 됩니다.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옛날 이기적인 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갈등이 일어나서 도저히 죄송해서 은혜를 이렇게 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먼저 용서해. 먼저 사랑해라. 그가 잘못했다 말했다 의미 없이 그냥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오늘 화해, 카탈라서, 영어로 reconcile,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면 화해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화해하러 오신, 그래서 화목한, 다른 말로 평안한 관계, 평안의 상태를 이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된 그런 상태를 바로 주님은 평안이라 하십니다. 그런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평안의 관계를 이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상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계명입니다. 실천. 정말 깨닫지 못해서 내 영혼에 생명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깨달아지지 않아서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으로 깨닫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영혼 속에 생명이 충만하면 그 감격과 그 감사로 너무나 넘쳐나는 물을 퍼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 바닥에 없는 물을 퍼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솟구치는 그 샘을, 흘러나는 샘을 퍼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퍼주는 신용만 해도 알아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댐이 열려서 그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아래에는 홍수 나듯이 그 말랐던 강과 그 시내가 물이 흘러서 옥토가 되고 곡식이 자라듯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되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화해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다른 사람을 당연하게 넘쳐나는 기쁨으로 화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